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의 삶을 지키사 변함없이 금요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적인 예배의 현장 그리고 생활의 예배가 아울러 이루어지는 경건의 삶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지금이라 불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었던 모든 언행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사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일은 찬송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찬송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강설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설 본문은 사사기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만 큰 전과를 또 올렸습니다.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붙잡았고 그들을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나왔죠. 이때 기드온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을 추격하는 데 이제 열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적장에 머리를 들고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과가 자신들의 공만은 아니었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대군을 대파하시고 도망치던 패잔병들을 수습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모든 공적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이제 나와서 따지고 듭니다. 1절의 말씀이죠. 단지 불만을 토로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에브라임에게는 왕자병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제 훗날에 에브라임 지파 이름 자체가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망도 커서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다음에 살펴볼 이제 사사 입다와 또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양상이 거기서는 펼쳐집니다. 또한 기드온은 전쟁에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남겨두는 것에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선발하신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지요. 에브라임의 왕자병은 그야말로 말기 중증이다. 7년 동안 미디안인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도대체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자화상과 일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의를 보면서는 꼭 참고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지만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내게 손해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정말로 꽃밭에 날아다니는 호박벌 마냥 아주 시끄럽게 윙윙대며 붕붕대며 찝쩍거리는 것. 예전에 시골이나 오래된 집에서는 방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하나만 떨어져도 뭐가 모여듭니까? 개미가 모여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조그마한 일 하나 한 것을 의수대고 공치사하기 바쁜 모습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보기에는 한심할 수밖에 없죠. 목숨을 걸고 정말 처음에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걸로 번제 드리고 생명을 내던지고 그 기소수의 병사로 미디안 군대와 그래도 어찌됐든 일선에서 접전한 자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거기에 대놓고 똑같이 맞서서 말하진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2절로 3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했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는 상대방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내면에서 나오는 지혜와 겸손의 말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교계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제발 좀 지혜와 겸손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감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를 대할 때 가만히 있으면 나를 가만히로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며 나서지 마시고요. 시기심과 명예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놔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시기심을 참 기드온이 지혜롭게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위협도 제거되고 또한 내적인 불안 요소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끝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4절부터 이제 전혀 새로운 내용이 펼쳐집니다. 저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사사 기드온의 제2막이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은 무엇이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기 위해서 건넌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들을 잡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모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기드온이 개인의 욕망에 백성들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진짜로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내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드온의 그동안 우리는 기드온이 소심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감춰졌던 본성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또한 그것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죠.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7장까지는 여호와의 전쟁에 어찌되었든 헌신한 기드온의 모습이 잘 드러났다고 한다면 8장부터 이제 비춰지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복수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는 것도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원수라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18절로 19절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전쟁에 있어서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으십니다. 또한 앞서 기드온의 성격적인 어떤 특징이 어떤 주저함이라든지 머뭇거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방금까지도 대하던 그 유순한 그리고 지혜로운 태도도 사라집니다. 동료 백성들에게 당당히 굉장히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또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전형적으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요. 여기 등장하는 숫곳이나 분우엘은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을 거절당하니까 기드온이 복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명백히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살벌하게 보복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기드온이 변한 겁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적은 숫자의 사람들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이 같은 승리로 인해서 소심했던 기드온이 지도자로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 사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사는 절대로 자기 개인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한 300명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장 4절에서 그들을 너와 함께 가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드온과 300명 사이에 어떤 위계 질서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그런데 8장 5절에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내 발 아래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300명이 기드온의 발 아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순간에 기드온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개인의 전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제도 정말로 잘 나가던 한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고 또 잠수 탔죠. 이 대형교회 세습 목회자들이 아니고서야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겠습니까? 목회가 안정이 되고 성도들도 불안하고 물론 그렇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교회가 안정권에 좀 들어가고 재정도 유지가 되면 해오던 것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경대로 바르게 목회하는 데 힘을 써야죠.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더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바람은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가 안정되면 진짜로 어려운 교우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또 교우들이 추천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리고 안정된 예배 초소에서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안정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 외에 저는 그조차도 죽을 때까지 성경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파 신앙을 확립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사람의 자리가 그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지금 용산대가 됐습니다만 청와대의 주인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기드온이 원래 욕심이 없고 자기과시 없고 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의 욕망이 그의 현 위치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대로 쭉 가지는 않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위치가 아니라 어떠한 위치에 오르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려면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볼수록 밉상이네. 그런 사람 있죠. 저 인간 진짜 볼수록 아니네. 그런 사람 있죠. 아, 진짜 많이 교만해졌는데, 목에 깁스를 했는데, 콧대가 높아졌는데, 자리가 사람 만든다더니 정말 아들이 좋은데 취직 좀 했다고 거드렁거리고, 응? 자기가 좋은데 좀 들어갔다라고 싸가지가 없어지고, 결혼하더니 변하고, 응? 저 목사는 정말 성도 좀 늘었다더니 변해버리고, 예배당 건축 좀 했더니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잘 나갔다고? 응? 우리 모두 겸손과 온유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치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습곡과 분회를 말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기드온의 포복 발언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숫곡과 분회는 미디안 사람들이 도주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드온을 돕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신앙이 땅에 떨어져 있던 것도 이유일 것이고, 또한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이들이 미디안과 아마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 또 기드온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300명 아닙니까? 그런데 300명밖에 안 되는 이 병력을 이끌고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고 돌아오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괜히 기드온을 도왔다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증도 없으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 또한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은 분명히 전쟁의 승패를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이길 것 같으면 발을 담그고, 그렇지 않으면 발을 뺀다? 그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또 특히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므로 여호와의 전쟁에 전적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쟁 물자라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습곡과 분회일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기드온의 보복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런 어떤 좀 지나친 행동으로 이들을 정당하게 벌을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는 이들을 벌하신 것이 맞지만, 기드온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겸손과 온유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요, 사시사철 우리가 정말 늘 푸른 상록수와 같은 신앙으로 대나무와 같은 올곧은 절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익이 되고 안 되고를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주의적 신앙은 언제나 적당하게 흐르다가 어느 순간 실족합니다. 그런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립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또한 판단하는, 또 판단받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찬송은 좀 생략을 하고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라기보다는 거의 알림의 성격이 강합니다만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좀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 여러분에게 첫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주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에 올리는 컨텐츠들은 이제 보통 금요일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녹화를 이제 토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편집은 해당 영상 업로드 하루 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정말로 편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주초 주중까지도 안 좋았습니다만 겨우겨우 편집은 해가지고 오전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카메라 앞에 앉을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도저히 수요 경건의 시간대는 못 올리고 금요일에 녹화를 해서 올리니까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난 주일 이후에 제가 새벽부터 몸이
좀 급격히 안 좋아져서 뭐 월요일부터는 거의 기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회 활동이 거의 전면 중단되고, 왜냐면 제가 그 다음 주 목회 준비를 월요일에 다 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중단이 돼버리고, 주 초에 목회 연구 못 해버렸고, 또 수요일까지도 좀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제 또 주중에 올리는 영상들을 또 올려야 되는데 이제 편집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제 겨우겨우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 상태만 나쁘지 않으면 내일 주말에 녹화를 해서 다음 주 방송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 혼자만 진짜 안 좋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내도 같이 안 좋아져 가지고 똑같은, 나름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시은이도 케어 잘 받고,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옵겠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 기회에 푹 쉬어라 사실 쉬는 게 아니었고요, 버티는 것이었고, 목요일부터 겨우겨우 책상에 앉아가지고 목회 연구를 한 겁니다. 머리는 깨질 것 같고 힘들었는데 해야 되니까. 이 목회 활동이라는 것이 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쉬려면 그냥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깨달은 것은요, 목사는 아프면 안 됩니다. 진짜. 적어도 목사일 때는 아프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진짜로 미련 없이 떠나면 되지. 저는 진짜로 제 어떤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병으로 입원할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원을 할 일이 없으면 좋겠고, 특별히 뭐 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 저는 입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 같은 것을 병원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고 싶지. 저의 꿈은요, 어떤 게 꿈이냐,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담소하며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요. 절대로 저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만,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 치료를 해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는 일은 없고 싶다. 뭐 사고나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외조모께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제 신앙이 외조모로부터 시작된 신앙인데, 외조모께서 좀 비교적 늦게 회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회심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앞 세대에서 이미 믿고 계셨더라고요. 믿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째 신앙을 물려받은 거고, 3대가 아니라 4대고, 시은이는 이제 5대가 되는 거죠. 집에서 태어났으면 집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외조모가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는 10월 2일에서 3일, 이제 3일이 대체 휴일이죠. 성경 교리학교 가을 독서 캠프를 그때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한 주 연기가 되었어요. 마침 또 그 다음 주도 대체 휴일로 또 월요일에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8일이 토요일인데 그때부터 독서 캠프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데, 역시 인간이 세우는 계획은 하나님의 작전과 달리 틀어지기 마련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또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관계로 방송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서 다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흐트러지지 않는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로 해서 성도 한 분의 가정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저는 이제 방송으로 이제 예배 인도를 하되 우리 가족과요,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성출하게 되었습니다. 참 먼저는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또 본의 아니게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서 우리 본교회 성도들께도 참 죄송합니다. 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려고 했던 외부 성도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드리건대 댁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방송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차질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요리문답까지도 제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어디에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혹이 있을지 모르는 기회주의적 신앙을 버리기 원합니다. 오로지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곧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며 시대를 분별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배우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과 세계 정세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간절히 원하옵고 국민의 삶에 참으로 관심이 없는 위정자들을 벌하여 주시며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워주사 말세의 지말이나 양들을 위해 살아가는 목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구원 영생의 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주위를 복음의 빛으로 환히 비추게 하옵소서. 환절기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또한 여러가지 역병의 상황과 위험들이 도사리는 가운데 신자의 영육을 지켜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